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죠. 네, 주보 뒤에도 나와 있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진짜 이로운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참된 평강과 영원한 거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세상의 자녀들 못지않게 결단력 있고 담대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 유익이 걸린 거에는 과감하게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과감하게 거기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 영원한 것이 걸려있는 이 일에도 머뭇거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영원을 붙잡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사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 곧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게 재정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즉, 재정을 어떻게 쓰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오해하면 제자도를요,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모습이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건데, 이게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거예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그대로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쓴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친구, 즉 우리와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알고 채우고 지혜롭게 모아서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근데 참 본문에서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건지 사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작은 것, 가장 기본적인 충성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간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거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디에서 진짜 많이 기본적으로 드러나냐면 돈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뭐 기뻐하며 왕께, 뭐 그 찬양 있잖아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막 하와이안 댄스 추면서 열심히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재정을 안 써. 자기만을 위해서. 내 거, 내 돈, 나만을 위해 써야지. 플래춤 어디 간 겁니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해 불충한 자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재물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내용을 듣고 비웃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재물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구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몫에는 늘 친구의 몫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를 위해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달성하는 삶이며, 지금 우리가 급박하게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급진적인 삶이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베푸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푸는 거에도 목적이 있어. 또 다른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 셀럽들이 막 저 뭐죠? 기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려고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걸 내놓는 거는 정말 세상과는 거리가 먼 급진적인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믿는 자로서 합당한 충성된 모습이다. 이걸 예수님이 쫙 돈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뭔지를
믿는다는 게 뭔지 풀어내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어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막 드러내고 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놓고 웃지는 않고 속으로 이걸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속으로 비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비웃는 이유, 그 비웃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의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왜 비웃었습니까? 이들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쓰라고 하는 어떤 태도는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손해가 끼쳐지는 모습인 거예요. 왜? 모으지 않고 써야 돼. 거기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돼. 그러면서도 이거 쓰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유익들을 신경 쓰지 않고 쓰는 거. 때로는 우리가 이 쓰는 거를 그 사람도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을 이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즉 하나님의 법을 겉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내가 옳은 자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도 뭐냐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대로 재정을 쓰면은요, 내게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대로 재정을 쓰면은요, 내가 높임 받는 일도 없이 내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정이 쓰여질 때에는요, 적어도 내가 높임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즉 투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 이걸 쓰는 보람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 때에도 내가 얼마나 관대한 자인지가 드러나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곳이 아니면은요, 이 사람들은 안 썼던 거예요. 이들의 비웃음은 이런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 외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의 그 태도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이웃을 위해 때로는 재정을 나누어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다. 실제로 그 마음에는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게 마음에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돈 갖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명성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 갖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돈 쓰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 돈 쓰는 걸로 자신의 공로를 어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한 것에 배로 돌려받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돈이 벌어지는 걸로 주어진다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가 되거나 다윗과 솔로몬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무슨 뭐 훈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그냥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파리새파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지 직업군은 다양해요. 그리고 돈도 열심히 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이 들어오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벌리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심지어 베푸는 것도 뭐냐면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겠지라는 걸 기대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량주로 인식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베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는 현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크게 쓰면은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실 거야. 안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크게 쓰라고 하신 겁니까? 초대교회 때 막 자기 집 팔고 이랬던 분들 중에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밖에 때. 그러면 그분들은 못 돌려받고 죽었네. 우리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면서 미워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겉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그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속이고 오히려 자기가 더 복을 누리는 어떤 도구로 인식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우리 십계명 배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 마음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명예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태도입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증오하십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엄청 싫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엄청 증거해 버리죠. 바벨론 포로가 이제 그런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판하시다가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 본문만 지금 2주째 연구해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사실 이 맨 마지막 절도 되게 좀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들의 어떤 연속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리라. 뭔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요한의 때 이후부터는 뭔가가 바뀌게 되었다. 혹은 더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나오는 게 16절에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요,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여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하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이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구약시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알려주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법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법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셔서 뭐도 함께 주시냐면 제사제도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왜 제사제도 합니까? 못 지키면 그 죄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런데 동시에 알아요. 그런데 이 법을 못 지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법을 다 지켜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야 됐습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요한의 때까지 율법이 기능하던 바였던 거예요. 즉 율법은 뭘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율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약속이 빨리 성취되어야 한다는 걸 구약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맨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갖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해야 되냐?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했던 게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를 바라보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그 길을 열었습니까? 무엇이 더 이상 율법을 구원의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합니까? 그 율법 보면서 저거 지켜야 되는데 저거 지켜야 구원받는데 저거 어기면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발 동동 구르던, 그래서 빨리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로 율법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16절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어떤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왔으니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쌓고 있는 죄인인 우리의, 아까 기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속을 이루사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의무를 자신이 대신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사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셔서 해결하실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에게 침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는 표현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표현을 그러니까 한글 표현 그대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걸 들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든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든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좀 원어를 좀 참고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복음이 사람에게 전파될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집요하게 설득해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해서 강조점 혹은 주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치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붙드는 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온전한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면 율법으로 경고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의 결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들어간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의 그 요한에게 속한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전처럼 율법을 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제 율법을 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연구하고 설명하려고 참 머리가 한참 빠졌던 것 같습니다. 청소기 2번 돌렸어요. 그렇기에 이 얘기는 즉슨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에 그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지키려는 삶에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해석하시는 율법의 내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앞서시며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볼 때에도 그냥 겉표면을 지켰으니까 다 지켰다는 식의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했던 태도 그런 거 말고 혹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율법의 해석을 따라서 그거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더 놀라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해 준다고?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대신 율법의 완성이 됐으면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그리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어기려고 하지 않았던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긴 모든 것의 형벌을 다 받아주실 거고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주실 거라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1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율법 never die. 율법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대로 존재할 거고 그 율법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한 획 있잖아요. 이 한 획은 우리 한글로 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의 꼬다리에 이렇게 달린 조그만 어떤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 작은 것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님이 가져오신 시대에도 여전히 뭐가 필요할 것을 율법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율법의 한 획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지게 될 것이고 율법이 의미하는 바 말하는 바를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지점까지도 내가 더 드러낼 것이다. 율법의 정신과 기능은 하나도 포기됨 없이 살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확장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도록 율법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율법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율법을 더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지키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되는
구원의 증거로 율법을 여기게 될 거고, 또 구원의 복을 더욱 누리는 복의 통로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율법은 뭐였나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거, 어기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는 거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의 통로로 이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율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바리새인이나 뭐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사람 한 명도 안 죽였고요, 간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율법은 형제 보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 더 나아가서 그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다 뭐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행동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에서 율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구하는 문제, 살리는 문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적극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에까지 율법이 확장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율법이 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나아가서 지켜져야 되는 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이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법을 지키는 백성이, 이 법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 즉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법이었어요. 의식법 같은 게 그래요. 이게 여러분, 율법에 보면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거 왜 써놓은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리산의 어떤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 노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돼지고기가 이제 사람 몸에 소고기보다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새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갖고 먹지 말라고. 모르겠어요. 그러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소고기도 많이 먹으면 그 불포화 지방 때 맞나요? 몸에 안 좋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웃 지역의 이방인들은 그거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쉽게 대하는 것들 가운데 이방인과 다르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들의 민족과 문화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걸 아주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거예요. 즉 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내게 속한 거룩한 자다. 이거를 의식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할례 같은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할례는 그건 의식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 지역을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저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심판받고 죽을 저 혼혈족들의 땅 사마리아 뭐 이런 데를 가신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과 구원의 역사와 법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분하고 있던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 너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걸 보이기 위한 샘플로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도무지 율법에서는 먹을 수 없던 것들을 먹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먹으라고 한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게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그 욥바의 환상 사건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식법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오시냐 안 오시냐, 성령이 오시냐 안 오시냐가 이가 세인트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율법이 또 다른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여 거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이걸 지키는 방식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후로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표면을 지키는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간 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른 생각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인류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참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나 놀라운 게 돼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에서부터 말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 완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된 자, 즉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된 새 마음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새 마음을 지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 율법을 다 못 지켰음에도 율법을 지킨 자로 여김 받았다는 거, 그거 복음입니다. 우리 의의 전가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겉표면 정도, 바리새인들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어떤 나들이 갈 때 후원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욕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신약 시대에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가, 그래서 열심히 지을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던 자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싸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의를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게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또 다른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큰 그 주제가 두 개였잖아요. 재정 문제에 대한 것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이 장가와 이혼과 간음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주제로 갑자기 급격하게 넘어가신 걸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문맥과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18절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예시예요. 이제 율법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 너머의 마음과 태도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예시가 1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결혼과 이혼이라는 소재를 들었을까요?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결혼과 이혼, 간음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이, 이 소재가 돈과 같이, 돈처럼 우리의 악함과 정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드러나기 아주 좋은 소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충성의 모습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게 있었다면, 또 하나는 결혼과 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스와 성은요, 재정같이 우리 삶에 아주 밀착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떼어서 나타날 수 없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재정처럼요, 이런 로맨스와 성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중심적 해석과 자기 합리화의 원리가 끼어들기가 너무나 좋은 소재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일상적인 영역이 주님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제 이 기본적인 영역에서 너희는 율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나랑 함께 보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은, 이거는요, 재정처럼 우리가 참 이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인지 보여주는 소재와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결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혼하면은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꼭 알아야 될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은요, 나와 상대의 온갖 부족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예요. 연애할 때 몰랐던 온갖 내용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거름망 없이 드러나는 장소가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참 생각하고 쓰면서 막 얼굴이 붉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친척분들과 얘기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이혼하고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옆에서 들려주시는 말 같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진짜 이혼 안 하고 관계가 안 깨지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들인데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놓여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유지되기가 어려운 관계가 결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결혼과 이혼의 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으로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인식하고 또 이 결혼 관계의 신실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으로 묶여져 있는 자라는 것을 신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이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 관계라는 게 그리고 로맨스와 성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되게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들은요. 재정뿐만 아니라 이 결혼의 문제도 재정을 생각하듯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지켜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지킨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욕망이에요. 욕망으로 이 법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설교는요 좀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설명해야 될 게 많아서 좀 깁니다. 약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혼할 수 있다고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써 있어요. 어떻게 될 때 이혼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는데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겠거나 그 여인을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맞아들이지 못할 것 같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즉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던 여자, 뭐 처녀가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왔는데 이제 우리 가족과 어떤 명예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할 만한 일을 이 여인이 벌였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받아온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 있다가 재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남편과 또 이혼했는데
다시 전 남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율법에 써 있습니다.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악용합니까? 당시에 꽤 많은 남성들이 이 내용을 힘입어 자기가 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부인과 헤어집니다. 이혼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온갖 이유로 들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또 아내가 자기의 심기를 거스린다고 생각해도 이혼을 했습니다. 왜? 그게 나한테 수치, 우리 가족의 수치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편의상 이혼하기 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참 의미는요, 이혼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야.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뭔 줄 알아?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게 아닌 거야.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않는 게 이 법을 잘 지키는 거야.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내와 맺어진 관계를 신실하게 여기면서 그녀와 함께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걸 알면서 잘 살아가는 것. 신명기 당시에 이거 율법 왜 주어졌냐면요, 당시에 여자들이 그냥 소박 맞고 제가도 못하고 그냥 던져지게 되면 집에서도 사실 이 여자들 잘 안 받아들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그런데 당시 고대에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버려지면요, 거지되거나 창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은 혹여나 남자들이 이기적으로 굴 때의 이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 여자들도 주의하고 남자들도 주의해서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주신 법이지, 이거 악용해서 함부로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많으면은 남자도 여자도 그냥 헤어지는 것을 쉽고 당연하고 그럴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고 편의에 따라 헤어지고 맺어지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점점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돈처럼 결혼이 아주 생애에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아까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결혼이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보다 훨씬 엄격하죠. 이혼을 이제 간음을 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으나 둘 다 살아 있으면 제가 하는 걸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그의 신부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를 호세아서 같은 데서 뭐로 표현했냐면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간음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끝내 그 여인을 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다고 내가 이제 니네 민족 끝장내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혼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야. 간음했다고 버리고 뭐 좀 부족하다고 버리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라는 것을 알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는. 그리고 이혼했더라도 용서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다시 받아주는. 이 얘기를 통해 결국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용을 악용해서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 법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거요.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율법을 바르게 대하는, 복음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법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신약시대 백성, 첫 번째 신약시대 백성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구약 백성보다 더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키며 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내사 마음에서부터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증거요.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오늘도 보는 거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더 충만히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율법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백성에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신약시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더 봉사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요, 그러한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봉사하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굉장한 행동입니다. 집을 팔았어, 자기 집을. 지금 자기 집 팔아서 반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분 지금 이 앞에 와 보십시오. 누가 그거 막 흔쾌합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냐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근데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깝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서 나왔던 설교의 주제였던 재정의 문제에서부터 결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마음을 불어넣어 달라고.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냥 재정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불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재정에도 충성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결혼에도 충성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로맨스도 거룩하게 이루어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타인에게 내가 그냥 어떻게 보일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거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재정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아름답기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요, 영혼을 던져버리는 자들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요, 영혼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세사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작은 영역에서부터 마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